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이렇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할 텐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겠다. 요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기억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직접 얘기하신 거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거다.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지만 난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떠나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로마에 관계된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하면 죽일 때 이제 가장 큰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십자가 늘 예수님 영화 보면 십자가 나오고 요즘도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또 아닌 사람들도 뭐 십자가 모양 예쁘다고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면 진짜로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반자, 그리고 막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죽이는 방법이더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두렵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더라도 나도 저 사람하고 동조하면 나 저렇게 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힐 때 너희가 두려워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다. 뭐냐면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이따가 새들이 와서 찍어 먹고 막 그러다가 그냥 버려졌으면 아마 기쁜 일이 없죠. 보통 제수들은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죽으셨거든. 그리고 빨리 죽여야 됐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런 시체를 밖에 매달아 놓으면 별로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였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내용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죠. 이게 죽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무덤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육체적으로 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죠. 근데 저도 아직 사실 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확인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지만, 사실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 왔으면 더 확신 있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했겠죠. 여러분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 갔다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때는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거든. 그럼 모든 걱정과 두려움,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분을 따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움 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네가 이런데 뭐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공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문화가 다 예수님 믿는 문화가 아니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지만 그럴 만한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행복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삶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의 너무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세요. 기도는 먼저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일찍 만나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 휴일 동안 저 똑같은 걸 질문했는데 뭐 먹었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닭갈비 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대화예요, 대화.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동안 개념들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대화인 거예요, 대화.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제 이러한 금방 설명한 말씀 마치시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사실 온 우주에 계시는데 그 뭐 땅을 보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온 우주를 보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좀 되게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좀 달라요. 다른 신들하고. 이 영광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축하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노래하다, 높이다가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뭐가 기쁘고 즐거우냐면 예수님이 죽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신들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희생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한번 쭉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나오거든요. 그 신들의 특성이 있어. 뭐냐면 인간들을 노예처럼 다뤄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권력을 갖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신들에게 잘하면 신들이 축복을 내리지만 신들한테 잘 못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이제 신의 모습이 이제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보통 신들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잘하느냐? 잘 못해.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이렇게 죄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평생 영원히 그렇게 살 거거든. 계속 그렇게 어둡게 아니면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지고 행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불행이 다시 닥쳐오고 이런 일들이 너희들 인생에 계속 진행될 건데
이걸 내가 끊어줄게. 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이거 내가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옛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성경에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는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 죽는 건데 죄 한 가지 혹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한 자여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런 존재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광되다. 네가 영광 받는 일이고 그리고 나도 영광된 일이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아마 사람도 이렇게 희생하면 진짜 사람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존경하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를 사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받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생이 진짜 필요한가? 그렇게 영생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우리가 계속 영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 저는 살면 살수록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생기게 하거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저도 예수님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환경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환경 속에 태어나거든요. 제 잘못도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하게 그래도 물질적으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얻어서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사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실 성경책 갖다 줘도 우리가 안 읽잖아요. 저도 주변에 성경책 있어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정말 그런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무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왜 경험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의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렇게 누가 이제 요청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를 몇 번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 계신가?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삶을 통해 알았어요.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편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필요 없거든. 내 돈이 좀 많고 인생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해요. 세상에 아직은. 근데
저처럼 인생이 막막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힘드니까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거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야. 지나가고 나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진짜 제 삶이 변화되길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한 30년 지나니까 진짜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이게 괜찮은 거구나. 불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둘째도 여기 있는데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너무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중국말 엄청 지금은 잘 못하는데 지금 나중에 되면 잘 될 거예요. 첫째는 엄청 잘하고. 근데 그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되게 걱정했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제대로 들어가서 대학엔 갈 수 있을까?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중국 학교 다니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완전한 한국 아이면서도 중국어도 잘할 수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이건 내 힘으로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짜 내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저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금 교회 이제 설립하는 것들도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우리 공동회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오시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10년 뒤에 이제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도 좋겠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훨씬 좋겠지 이런 생각을 들죠. 만약에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이 지옥 같고 너무 힘들면 사실 하나님 영생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거기서도 이러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들든 어렵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위로함이 있고 그러니까 힘든 북한 같은 데서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진짜 심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진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믿음을 안 버려. 왜 그럴까? 그 사람도 힘들잖아. 근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걸 조금 맛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이 좋은 거구나. 이게 어디부터 시작한다? 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니까. 그러면서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라도 안 믿죠. 근데 그분은 저랑 다른 게 뭐냐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완전히 완성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손함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진짜 저 정도의 위치라면 저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막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 그 죄의 씨앗조차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태도가 다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라고, 우리도 친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막 박수 쳐가지고 왕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이시면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 나누거든요. 그럼 그거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잘 지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들에게 준 것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길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믿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습니다. 내가 이제 밝히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밝히 들어서 얘기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또 믿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요 기도는 예수님이 다 믿기를 원하시죠. 근데 요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한한 그 능력과 풍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알죠? 우리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세상에 있지 않게 되겠죠. 그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잠깐 우리 설명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역할이 약간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거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역할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죽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육체로 계신 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죠. 그죠? 마음은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은 또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자주 못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명절 때나 저희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독립해서 이렇게 명절 때나 만나게 되고 마음은 함께 하지만 육체를 가지면은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마음은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기 쉬우면 사실 성령님하고 귀신하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어떤 모습 가운데 비슷한 게 있죠. 왜냐하면 영이란 존재는 자유롭고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속여가면서 모르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나쁘게 만들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시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분도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유일한 이로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일 행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표성을 띠고 모든 걸 인도하실 때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 창조 전에 내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이거든요. 다만 한 명을 얘기해요.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우리 이제 좀 알 수 있거든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일을 행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 은 30냥, 은 30개, 동전 30개. 그때 당시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참 세상 살아가는 원리랑 비슷한데 지금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한 일을 통해서 번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까? 너무 놀라운 건데요. 이렇게 잠깐 돈을 얻었다는 기쁨은 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돈을 또 그런 사람들은 돈을 행복하게 쓰지도 않아. 악한 일에 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리 저질러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요? 그냥 술집 가가지고 가서 술 먹고 뭐 그런 거 여자들 옆에 끼고 여성들 다 인격인데 악한 세상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인격으로 생각지도 않은 거야.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간의 남자들 마음속에 이런 악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남편을 만나거나 그런 남자와 생활을 하면 혹은 여성들도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게 떨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 없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고 내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악하게 벌어서 악하게 쓰고 그러느냐 아니면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내 삶에 정말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이것도 돈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계속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지만 우리도 알 수 있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는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서로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발을 들어가지고 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모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자기가 병들고 어려울 때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호소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내 친구도 나를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진짜 친구같이 같이 먹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런 신약시대에 이런 일을 직접 당하시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우리가 만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었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가장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의 삶을 살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이니까. 17장 13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근데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이 기쁨이 세상 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분 스스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됐죠.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가운데 거에서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훨씬 험악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의 과거의 역사와 저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시대에 와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첫 스타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떠나간 이후에 저의 자손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사실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다짐도 고백하시고 믿음도 고백하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또 기도하셨어요. 또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